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27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다 찾으셨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저희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뭔가 고별 설교라고 해서 괜히 떨리고 그러네요. 네, 제가 글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초라할 때 만난 연인이 가장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는 사랑에 관한 문장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남사보배로운 교회는 제게 그런 인연으로 오래도록 기억될 공동체일 거란 생각이 드네요. 제가 공부한 신학에 자부심을 느낀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던 저는 이곳에 오기 전 자만과 교만 그 중간쯤에 위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지금 드릴 말씀은 아니고요. 사실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너무 찰나같이 지나가서 카페를 했었습니다.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그때 저는 그 실패를 사실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어디 지방을 가든지 배를 타든지 이거를 메꿔야겠다 싶은 생각이 정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썼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처음 얘기하는 건데 특세를 안 나왔거든요. 그 해 이제 제가 12월쯤에 이제 폐업을 다 해서 이제 1월에 특세를 안 나왔어요. 특세를 수요일까지 안 나왔을 때 목사님이 이제 수요일에 가시다가 딱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한 번만 얘기할게요. 새벽기도 나와요? 이렇게 얘기해갖고 네 하고 바로 이제 이것도 접고 새벽기도 잘 나오고 이렇게 다시 청년부까지 하게 되는 그렇게 사역자로서 이제 쭉 가게 됐습니다. 네, 아무튼 생각해 보면 오늘 목사님 아침 설교에도 마침 말씀하셨잖아요. 동탄에 가실 수 있었는데 가시지 않으셨다. 근데 저도 아마 그때 제가 뭔가 제 실패를 이기지 못해서 그때는 뭔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이 실패한 상태로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라는 생각, 좀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너무 커서 진짜 뭐라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마 혈기 부리고 박차고 나갔다면 아마 지금과 같은 제가 누리고 있는 감사한 은혜는 아마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개인적인 고백이지만 저한테는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는 자리가 늘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랄까요, 어린 저보다 더 고단하고 완숙한 삶의 날들을 보내신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이 좀 부끄러웠습니다. 스스로 제가 이렇게 말해도 되나? 내가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삶의 무게를 잘 알지 못하는데 아무리 내가 말씀을 맡은 역할에 있지만서도 내가 너무 객기만 부리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늘 긴장했었습니다. 좀 웃긴 얘기지만 그래서 정말 제가 몇몇 청년들한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 오후 예배 설교하면 발바닥이 아파서 이렇게 늘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쏠려 있었나 봐요. 그래서 발바닥이 늘 아팠어요. 앞쪽이. 네. 그래서 이제 고별 설교를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성도님들을 향한 어떤 축복과 이런 좀 이렇게 겉면의 말들로 채워줬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을 물론 준비하고 여러분들 늘 축복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내가 이제 이렇게 축복할 뭔가 이렇게 아직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 설교를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늘 저는 제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걸 그래서 보여드리자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신학적인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조금은 설명 위주의 어떤 설교를 준비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고별 설교지만 그래도 비슷한 폼으로 가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늘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가장 잘 사역자로서 전할 수 있는 좀 이렇게 이별이랑은 상관없지만 늘 하던 대로 좀 본문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내용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본문 들어갈 텐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라는 지역에 도착하셨을 때 삭개오라는 사람이 주님을 보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고 기록하는데요. 예전에는 이거를 이제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은 더 정확하게는 돌 무화과 나무고요. 이게 무화과는 아니고 야생 열매가 열리는 이제 그 이스라엘 지역에 흔하게 있는 나무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참 재밌더라고요. 성경 속에 몰랐던 내용을 발견하고 익숙하게 알고 있던 내용이 새롭게 다가오는 그런 말씀은 볼 때마다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몰랐던 걸 알게 되는 게 또 점점 이제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이전에 몰랐던 게 또 드러나기도 하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전 참 재미를 느낍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요 돌무화과 나무를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보는 가운데에도 이런 소소한 기쁨이 늘 있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모두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런 말씀 공동체로 우리 남사 보배로운 교회가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가 이제 나무 위로 올라가서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성경의 기록대로 키가 작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그의 직업이 세리였기에 사람들과 쉽게 섞이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의 직업인 세리가 어떤 직업이었는지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좀 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알다시피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유대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습니다. 세리는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가 고용한 이들로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치던 이들이었습니다. 세리가 되기 위해서는 로마 권력에 대한 아부와 함께 뇌물도 적지 않게 필요했다고 합니다. 세리가 되기 위해 권력에 많은 돈을 들여서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더 세리들은 이제 동족의 고열을 짜내서 자기 부를 채웠다고 해요. 로마가 요구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사람들에게 걷어서 나머지는 자기가 가지고 이제 그 로마가 얘기한 금액만 로마에 전달해 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세리의 대표적인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로마인들보다 더 나쁜 친일파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보자면 그런 놈들이었던 거죠. 세리에 대한 당시 이제 유대 고대 문헌에 대한 기록들 평가를 조금 더 보자면 세리는 당시 법정에서 증인으로도 설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만큼 부정하게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이방인 노예들이나 증인을 서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인식에 세리는 이방인 노예들이나 받는 처지와 똑같은 그런 처지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또 그들이 벌어들인 돈은 불의한 돈이라는 게 정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공식적인 기부도 할 수 없었고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했습니다. 복음서를 보더라도 세리가 등장하는 부분은 늘 좋지 않은 부류의 사람들과 함께 거론되거든요. 이 부분만 보더라도 당시 세리가 어떤 인식이었는지 아마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이 복음서에 등장할 때는 늘 세리와 죄인, 세리와 이방인, 세리와 창녀 등과 같은 말이 함께 붙어서 기록되거든요. 이런 걸 보면 세리에 대한 인식이 어땠는지, 세리가 누구와 함께 묶이는지를 아마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고대 유대 문서에는 이런 문구도 있었다고 합니다. 목동과 세금 징수관 세리는 회개하기가 쉽지 않다. 이유는 그들이 잘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누구에게 죄를 저질렀는지 다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어떤 그 비문 같은 게 그러니까 문서로 발견된 게 있다고 해요. 참고로 이제 다른 사람들의 가축을 대신 길러주는 목동 역시 고대인 인식이 썩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이제 그들이 들에서 주인 모르는 사이에 뭐 가축들의 젖이나 다른 소산들을 몰래 빼돌리는 일들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그게 관행처럼 그랬기 때문에 목동도 약간 거짓말장이의 이미지가 있었고 세리는 당연히 이제 그냥 나쁜 놈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냥 그들이 평상시에 하는 말로 세리는 회개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죄가 너무 많아서 잘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누구한테 잘못했는지를 다 기억 못할 텐데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냐라는 게 당시에 세리들이 받았던 평가였던 거죠. 이처럼 당시 사람들이 볼 때 가장 천하고 악한 가까이 하기 싫은 이들이 세리였습니다. 세리 역시 사람들 사이에 함부로 나섰다가 봉변을 당할 수도 있었기에 사람들을 피했을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게다가 삭개오는 그냥 세리도 아닌 세리장이었으니 그가 사람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았을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아마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런 세리장을 주님께서 오늘 만나 주십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이지 상상하지 못한 행보였을 겁니다. 더군다나 놀라운 건 삭개오가 예수님께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셨다는 거죠. 물론 삭개오가 예수님께 나아오기도 했지만 그는 먼 발치에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을 뿐 예수님께 다가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를 부른 건 분명히 예수님이었던 거죠. 게다가 오늘 삭개오의 집에 머무시겠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삭개오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당시의 상황을 두고 본문은 사람들 모두가 수군거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당연한 반응인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신 삭개오의 삶에도 반전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는 자기의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내놓겠다고 하며 자기가 부당하게 누군가를 속여 얻은 이익이 있다면 이에 4배를 갚겠다고 말합니다. 삭개오가 완전 달라진 거죠. 주님은 그런 그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또한 삭개오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 곧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말씀하시며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을 볼 때 늘 강조하는 게 있거든요. 혹시 제 중고등부 아이들은 잘 알아요. 진짜 잘 알아요. 마침 여기 담비가 있어서 아마 정답을 맞출 텐데 여러분들도 혹시 기억하실까? 제가 말씀을 볼 때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나요? 얘기해 줄래, 담비야? 네, 문맥입니다. 저는 말씀을 볼 때 문맥을 늘 강조해요. 그러니까 그 삭개오의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봤잖아요. 근데 단순히 삭개오의 이야기를 조금 더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선 누가복음의 전체 주제 속에서 삭개오의 이야기가 뭘 의미하는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이야기 속에 어떤 특정 단어에 이제 집중하는 것도 물론 은혜로운 일일 수 있지만 이 전체 이야기 속에서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해라는 거는 전체 속에서 부분을 보고 부분 속에서 부분을 통해 전체를 이해하는 게 그 통일된 주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과 청년들과도 말씀 볼 때 늘 강조하는 게 문맥입니다. 어떤 성경 말씀을 한 줄의 명언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전체 이야기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의 거대한 이 은혜의 서사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나누는 걸 전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사건인 삭개오의 이야기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삭개오 사건을 독립적인 개별적인 사건이 아닌 본문의 앞뒤 내용, 나아가 누가복음이 강조하는 주제 속에서 삭개오의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좀 더 깊이 보기 위해 앞서 간단히 누가복음 속에 예수님이 강조하는 말씀과 오늘 삭개오를 만나신 사건과의 연결점을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들을 지금 간단하게 볼 텐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누가가 기록하는 예수님은 누가에게 간직된, 누가가 기억하는, 누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조금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난의 문제, 가난한 이들과 부자의 관계 가운데 사회적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일에 늘 관심을 두시는 분으로 기록됩니다. 누가복음 가운데 예수님이 회당에서 설교를 전하시며 처음 등장하시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셨을 때도 그분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그때도 주님은 가난한 자에 대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를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이 누가복음 4장 18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이게 이제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사람들 앞에서 이제 공식적인 말씀을 전하시면서 등장하실 때 이제 인용한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이라고 나오죠. 또한 마태복음 5장에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산상수훈 알고 계시잖아요. 십명이 가난한 자는에서 쭉쭉쭉 이제 이어지는 그 산상수훈만큼이나 중요한 기록인 누가복음 6장의 평지설교가 있는데요. 그 누가복음 6장에 있는 평지설교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이 아닌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의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을 이제 마태가 기록했다면, 누가는 평지설교 가운데, 그러니까 비슷한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 기록 가운데 평지에서 하신 말씀 중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아마 누가에게 조금 더 간직됐던 말씀은 가난한 자에게였어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심령이 가난한이 아니라 그냥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를 말합니다. 그냥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사회적 정의와 약자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이처럼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 약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을 향한 환대와 돌봄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이 밖에도 이제 누가복음을 전체적으로 쭉 읽어보시면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정말 실제적인 가난, 그리고 부에 대한 어떤 문제들, 그리고 부자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은 이제 가난과 부, 사회적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더 많이 기록된 특징이 있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세리장 삭개오가 부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리가 되기 위해선 뇌물을 당연히 썼으니까 기준이 어느 정도 돈이 있었다는 거고, 자기가 이제 벌었던 거에 이렇게 4배를 갚겠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 분명히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가난한 이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것도 불의하게 부를 축적했던, 예수님이 그렇게 돌보고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그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는데 가장 앞섰던 세리, 그것도 세리장이었고 불의한 부로 부자가 된 인물이 삭개오였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삭개오를 부르고 계신 겁니다. 누가복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며 말씀하시던 게 부자들의 불의였는데, 지금 주님께서는 불의한 부자였던 삭개오를 향해 그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구원받은 자임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러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삭개오가 보인 반응, 그가 보인 믿음을 통해 응답되어집니다. 그가 보인 믿음이 예수님이 보이신 행동에 마치 해답처럼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불의한 부를 쌓았던 그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모든 불의한 길에서 돌아서 재물을 나누며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삶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곧 그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 낮은 자를 섬기는 삶으로 변화하게 된 거죠. 한 가지 더 흥미로운 건 누가복음의 기록에서 그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나주신 인물이 바로 삭개오라는 점입니다. 이 이후에 이제 열무나무에 대한 비유도 말씀하시고 이제 다른 이야기들이 이제 전개되지만, 특정해서 누군가를 만났던 사건은 삭개오가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난과 부, 사회적 약자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가지던 예수님의 모습, 누가복음의 기록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 중대한, 가장 중요한 십자가 사건을 위한 걸음, 그 마지막에 만나주신 분이 불의한 부자, 곧 돌아온 불의한 부자인 삭개오였다라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죄인일지라도 그가 회개하면, 하나님께 돌아올 마음만 있다면 그를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그 누구라도 품어주시며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그런 상상을 해봤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마지막 걸음에 삭개오를 만나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을까? 삭개오는 불의한 부를 쌓았지만 회개의 마음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정말 간절히 바랐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가능성 없고 가망 없고 가장 희망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정말 은혜에 있어서 가장 희망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삭개오를 마지막에 만나주시며 결국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겠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알려주셨던 사람들 가운데 가장 단연 의미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정 죄로부터 돌아서는 회개의 모습이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주었던 인물이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구원의 자리로 옮겨진 반전의 사람이었으니 말이죠. 이 시간 예수님이 왜 삭개오를 부르셨는지, 주님은 누구를 부르시며 찾아 만나주시는 분인지를 본문을 통해 우리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나아가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만나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 텐데요.
주님이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를 만나주신 이유를 가장 잘 나타내는 본문은 다름이 아닌 본문 10절의 말씀일 겁니다. 우리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주님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오시는 분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보기에 세리 삭개오는 본래 하나님의 사람이요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민족 반역자가 아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거죠. 물론 그가 행했던 범죄 행위를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 동족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했던 그 악행을 그냥 덮고 없던 일로 하자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먼저는 그가 어떤 일을 했던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어떤 죄를 범하였든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은 주님에게 잃은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잃은 자, 잃어버린 사람, 잃어버렸다는 건 그가 본래 자리에서 이탈된 상태임을, 그에게 본래 자리가 있다라는 걸 생각하게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쉽게 주님께서는 잃은 자를 찾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삭개오를 만나 주시잖아요. 그런데 원래 내 것이 아니면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죠. 제가 제 핸드폰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할 때 저는 제 핸드폰을 잃어버린 거지 다른 사람의 핸드폰을 잃어버린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삭개오를 향해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너는 나의 잃어버린 자다라고 하실 때 그는 그 말 속에는 그가 본래 하나님 것,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전제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모든 생명을 비롯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죄 많은 삭개오조차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 거이며 그는 본래 그의 본래 자리는 죄와 불의가 아닌 하나님 품이라는 걸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는 본래 자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주님의 품이야말로 우리가 있어야 할 우리 본래 원래의 자리라는 걸 우리 본문을 통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 거라는 거죠. 그렇게 삭개오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은 곧 우리 모두를 부르시는 주님의 소리이며 우리를 반드시 찾아 구원하시겠다는, 끝까지 그 누구일지라도 마지막까지 찾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입니다. 세리,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욕먹는 민족 반역자를 불러 그의 집에 머무시고 구원하시는 주님께서 마땅히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실까요? 이토록 차별 없이 잃은 자를 찾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의 자리에 응당 함께 계시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삭개오를 부르셨던 주님의 그 구원의 소리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전해진다는 걸 우리 본문을 통해 기억했으면 합니다. 잃은 자를 구원하시는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 모두를 영원히 살리셨고 잃어버린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 잃은 자를 찾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우리 모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한편으로 삭개오의 입장에서 한번 본문을 보고자 하는데요. 세리였던 삭개오, 무려 세리의 대장격이었던 그는 분명 잘못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볼 수 있듯 그는 회개하기를 원했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자 했습니다. 문제는 세리장이었던 그의 소리를 누가 들어주겠냐라는 겁니다. 누가 그 나쁜 세리의 회개를 들어주며 그가 올바른 길로 되돌아올 기회를 주고자 했을까요? 마치 이런 거죠. 이렇게 세리가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어떻게 보면 친일파 민족 반역자로서 이제 친일파의 모습을 가장 좀 이렇게 맞닿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친일파 한 명이 이제 내가 정말 청산했으니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라고 얘기할 때 누가 그 사람을 만나서 그의 용서를 들어주기나 할까 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어떤 사람도 삭개오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와 마주치기도 싫었을 거죠. 아무도 그의 집에 들어오지 않으려 했을 거고 그와 함께 삶을 나누고 싶지는 더더욱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 주십니다. 완전한 사랑이신 주님이 삭개오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그의 말을 들어주시며 그와 함께 하시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본문을 통해 우리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 발견한 예수님의 마음은 이러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며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 누구도 만나주지 않을 것 같은 사람까지도 만나주시는 분, 누구도
아는 척하지 않고 누구도 사랑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조차도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우리 본문을 통해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도 주님께 나아가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삶에 어떤 문제, 어떤 상황 혹은 어떤 부끄러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삭케오까지 찾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말 의지가 되는 건 앞서 말씀드렸듯 주님이 먼저 삭케오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며 그렇게 주님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이때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삭케오를 통해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건 주님께 나아가는 그 발걸음에는 결단의 무거운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삭케오가 보여준 반응,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올 때 그가 보인 믿음의 모습에는 분명한 실천이 있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세하게는 자신의 재산 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섬기기로 했고요,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4배로 갚겠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주님께 나아오는 일에 믿음의 고백과 함께 믿음의 행함, 삶이 뒤따라와야 한다는 신앙의 바른 본을 보게 됩니다. 삭개오가 보여준 회개의 행동, 그 선한 삶은 단순히 도덕적인 삶이기 때문에 본받아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가 보여준 그 선한 믿음의 행동,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이는 선한 삶은 예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걸 우리 기억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한번 그 당시를 그려봤으면 합니다. 당시 예수님은 소위 인기인이었습니다. 가는 데마다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기적을 행하셨던 사람들 속에서 정말 메시아가 온 거 아니야 하고 수근수근 거리던 그런 정말 슈퍼스타라고 할까요? 그런 인기인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시작된 주님의 사역은 말씀과 기적 그리고 다양한 일들을 통해 정말 예수님이 당대의 스타라고 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영향력 있는 분으로 예수님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며 많은 이들이 그분을 따르고 있었을 거죠. 근데 그런 주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다고 하셨을 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본문 7절에도 기록되듯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예수님이 죄인과 함께 다닌다며 싸잡아 비난했을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옳았다는 것이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주님의 행동이 옳은 일이었고 진정 하나님의 뜻이었으며 예수님이 사랑과 은혜의 구원자라는 게 드러나게 되는 그 원인은 예수님 말씀이 아니라 삭개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사람들이 설득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된 삭개오의 삶이 증거인 거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증거, 예수님이 사랑의 주님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믿음의 행동,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랑과 선함은 인간적인 인정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보이는 선행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갑자기 생각났거든요. 저는 이게 좀 이렇게 뭐랄까요? 예전에 제 모습은 되게 좀 이렇게 피해의식 덩어리였거든요. 원래 제가 이제 태권도를 했었는데 태권도는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태권도는 6살인가 꽤 오래 했는데 잘 못했어요. 이렇게 메달도 잘 못 따고 저보다 늦게 시작한 애들이 늘 저를 추월하고 이래서 나 이렇게 재능이 없어 이라는 생각에 되게 좀 피해의식 덩어리였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학창 시절에 저는 되게 좀 이렇게 매력이 없었어요. 이렇게 바보 같고 좀 다혈질이고 좀 이런 성격이었거든요. 엄청 예민하고 혼자 잘 삐지고 괜히 뭔가 나는 재능이 없어 이런 생각이 저를 좀 누르고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남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놀리다가도 혼자 먼저 삐지는 그런 성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 만나고 성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뭔가 그냥 화도 잘 안 나고 그냥 좋았어요. 그냥 사는 게 다 하루하루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제가 신학을 하게 됐을 때는 제가 이 얘기를 가끔 제 친구들한테도 하고 아마 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은 정말 문득 이제 차를 타고 전 양평에 있는 아신대학교를 졸업했는데 아신대학교를 가는 길에 날씨도 좋고 제가 뭔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아서 와, 내 인생이 이렇게 좋아도 되나 싶은 생각이 정말 들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 시기에 제 친구들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너가 뭔가 20살 넘어서 달라진 것 같아. 너의 삶이 뭔가, 왜냐면 그때 한창 제 친구들은 이제 이렇게 뭐 교회를 안 다니니까 맨날 젊으니까 맨날 술 먹고 맨날 놀러 다니고 뭔가 그냥 남들 사는 것도 되게 좀 피폐한 삶이라고 할까요? 그런 삶이었거든요. 근데 문득 그래도 친구들 만나서 이제 뭐 이렇게 게임방도 가고 이렇게 할 때였으니까 그때 한 친구가 저한테 그랬거든요. 너의 삶이 변했다. 뭔가 달라 보인다. 얼굴이 좋아 보인다. 뭔가 이렇게 달라졌다라는 걸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냥 농담처럼 하나님 믿으면 좋아져 이러고 말았거든요. 근데 마치 그런 거인 거죠. 우리의 선함, 우리가 믿음으로 보이는 어떤 건강하고 바른 삶은 우리 자신에게 영광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이죠. 바로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우리를 통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뭔 줄도 모르고 예수님이 뭔 줄도 모르는, 그분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알지 못하는 세상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분명 사람들은 삭개오의 변화를 통해 그 너머 삭개오를 변화시킨 예수님을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통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구별된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랑의 하나님을 사람들은 분명 보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통해, 우리 남사 보배로운 교회를 통해 남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라는 걸 알았으면 합니다. 성경을 한자도 보지 못해서, 성경을 한자도 읽은 적이 없어서 하나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남사 보배로운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 했는지 알겠더라. 남사 보배로운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주님의 선택이 옳고 그분의 은혜는 인생을 바꿔놓는다는 걸 세상이 우리를 통해 보게 되기를, 바로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속 주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했던, 그리고 삶으로 증명했던 삭개오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삭개오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실 때 정말 그의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부끄럽고 부족하고 나약하고 또 죄악된 모습들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그를 품으시며 안아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히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그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늘 주님께 나아가는, 늘 삶의 방향을 주님께 돌린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이 지역이, 이 나라가 우리 남사 보배로운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목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내리사 주님의 능력으로 말씀 따라 살아가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잃은 자들을 주님께 찾아 돌아오는 주님의 귀한 자녀, 백성 되는 우리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